동화책에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마이클 폭스라고 하는 분은 가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다 이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은 삶이 시작되는 곳이고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는 곳이다. 또 권미경 작가는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믿음 안에서 가족은 더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네, 여기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 거룩하다, 사랑받는 자다, 이 말은 보통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믿음의 가족은 혈육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 다양한 신분의 또 성별의 나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갖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도 똑같습니다. 어떤 학력을 가졌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키가 얼마나 든지 상관없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벌써 의복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대할 때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자,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하반절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자, 여기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하냐면 먼저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첫째로는 우리가 이 공감의 옷, 즉 서로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먼저 긍휼이라고 나오는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공감,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보통 아내들의 불만의 핵심은 남편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중에 남편이 꽤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단 5%의 아내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95%는 설득력 있는 해결책으로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아니, 자기가 고민을 말했고 내가 근사한 해결책을 말했는데 아니 그것을 듣고도 해결이 안 됐다면 그러면 뭐 하려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한 이유는 해결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막 얘기해서 내가 답을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95%의 아내는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불만스럽다. 문제를 해결 달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고부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도 뭐 시어머니와의 갈등 문제도 시댁의 문제를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 말을 할까요? 그 말을 해도 남편이 뾰족한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내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자꾸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 뭐 나하고 못 살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공감해 달라. 내가 얼마나 이 문제로 힘든지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이 해야 될 거는 뭐죠? 한 가지예요. 아, 당신 참 힘들구나. 당신 참 힘들었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말하면 말이죠. 뭐 집안일에 스트레스 있고, 뭐 애들 때문에 막 머리 아프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뭐 그런 얘기 막 남편에게 하죠. 그거 당장 해결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아내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냐? 당신 참 힘들었구나. 당신 참 마음 상했겠다. 그래도 당신 이렇게 잘 견디니 정말 고맙다. 딱 이것밖에 없어요. 보통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보다 인기 없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공감을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갔다 집에 오면은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생각하기를 그래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게임하면서 쉬는구나. 그래서 공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빠는 딱 들어오자마자 게임하는 거 보고 이놈이 또 하루 종일 게임만 해? 이런단 말이죠. 아이 입장에서는 애들에게는 말이에요, 집은 쉬는 곳이에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하면서 쉬는 거예요. 아빠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는 일하고 집에 와서는 텔레비 보고 그러면은 애가 말이죠. 아빠는 맨날 텔레비만 보고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아빠가 얼마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 줄 알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쉬는 중인데 아빠들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꼭 참고 있는 게 애들 귀에 다 들려요. 공감,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더 나가서는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는 뭐냐면은 친절한 행동인 거예요. 그냥 단지 불쌍한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거, 이걸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내들에게 두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 또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친밀감이 결여된 상황.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남편과 친밀하지 않은 불안정한 관계를 선택한 사람은 30%,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차라리 낫다 한 아내는 무려 70%였다는 거죠. 그만큼 아내들은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은 생각하기를 가정의 안정은 경제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야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또 힘겹게 출장도 다녀오고 그러면 남편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야, 이렇게 뿌듯해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사실 가족들은 그런 아빠의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빠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 일을 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정작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빠는 우리보다 일이 중요한가 봐,
아빠는 우리를 외면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녀가 자기 아빠에 대해서 회상을 했어요. 유년 시절에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조그만 집에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빠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빠에게 안기고 뒹굴면서 함께 놀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아빠가 자기들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서울로 이사를 하고 거기에 또 멋진 집을 장만하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투잡, 쓰리잡을 뛰기 시작했고 고되게 일을 하고 지쳐 돌아왔고, 전에 행복하게 서 있던 그 아빠의 그 자리에는 짜증이 가득하고 지쳐있고 피곤한 아빠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학교나 새 집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행복한 아빠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행복한 아빠를 되찾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아빠가 이렇게 지쳐서 들어오면은 또 자녀가 좀 행복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면은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네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자녀,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 기다리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딱 문 밖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빠가 지쳐서 왔지만 아빠한테 가서 손도 잡아주고 오셨어요 하고 안아도 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제잘 해주면 이 지쳤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막 그래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래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막 이러면서 용기를 얻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 엄마 아빠는 정말 힘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환영받는 곳이다. 환영해 줘야 돼요, 서로.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종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서로 종이 되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종이 입는 옷이에요. 종의 태도예요. 우리가 어딘가 근사한 레스토랑가 아닌데 거기서 우리를 섬기는 분들의 태도가 어때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짜증내지 않으면서 뭔 부탁을 해도 아주 오래 참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서로 가족 간에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는 종이 돼서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봉사하고 섬긴 사람 따로, 왕처럼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또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 가서 얼른 쉬어야 되겠다, 물론 이런 마음도 있지만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서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10% 정도는 남겨갖고 와야 돼요. 아무리 막 급한 일이 있고 재밌는 일이 있고 그래도 오늘 나 친구하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느라고 말할 기운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10%는 남겨와서 내가 그 에너지로 엄마 아빠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0%는 남겨갖고 와서 그 에너지로 아내와 자녀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와 같이 가정은 그렇게 함께 섬길 때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섬길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를 옷 입으라고 했는데, 겸손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면 온유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아. 뭐 내가 이 집에 뭐 종이야, 노예야, 뭐 이러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열심히 엄마가 섬기다가, 가족을 위해 섬기다가 은근 내가 뭐 이 집안의 노예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을 막 아이에게 쏟아놓거나, 또 때로는 막 불친절한 태도로 막 설거지를 하면서도 막 시끄럽게 막 팍팍팍팍 거리고 막 청소기도 막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이러면, 이제 그게 사실 가족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엄마의 그 손길에서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순간에 자녀는 엄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까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기왕에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그 효과가 반감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제가 원하면 숙제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언제나 괜히 부탁했다는 느낌이 들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또 엄마, 학교 과제물을 엄마가 도와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 바쁘셔서 제가 여쭈어볼 때 짐 하나를 후딱 해치우시려는 것 같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중요해. 온유함. 그러니까 늘 온유함.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 순간 이제 여러 아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해서 좀 아내에게 점수를 따야 이 명절에 피곤한 아내의 마음이 좀 풀어질까 해서 오늘 제가 약간 아내 쪽으로 조금 치우친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명절 때 아내들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울어 있는 거를 남편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새 아이를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뭐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온 일이 다반사였는데, 전 제 기억엔 그래요. 한 번도 아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저를 맞아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까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회가 힘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내에게서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보면 띵동 하고 누르면 벌써 아내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딱 문을 열면 뭐 아이들이 막 달려오지만 거의 그냥 이 집안은 이 까치발을 디디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난장판인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애들 방을 열어보면 막 쌀 같은 게 막 쌀이 먹는 건데 애들 장난감이고 막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벽에다가 그냥 붙여놓고 막 하는데 그게 막 옆으로 삐져나가가지고 다른 데까지 다 지저분하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제 아내와 애들은 다 유쾌한 거예요. 같이 놀고 있는 거죠. 뭐 이것 때문에 뭐 한숨 쉬고 뭐 불편해하고 이런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늦으면 이제 애들이 자면 그제서야 이제 치우려고 어떤 때는 막 새벽 2시까지. 그러면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집이 깨끗한 것보다 당신이 건강한 게 훨씬 중요해. 집안에 지저분해도 괜찮아. 썩지만 않으면 돼. 썩을 것만 치우고 그냥 자자. 늘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집에 왔을 때 지저분하다 이걸로 뭐라고 한 적도 없고, 하다못해 썩어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민감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또 와이셔츠가 안 준비되어 있어도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제 입었던 거 또 있고, 그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있고. 이것도 되게 민감한 얘기입니다. 거의 이런 적이 없었지만 하여튼 제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이게 제 아내의 지혜였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할 거. 근데 보통 이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집안에서 일 조금 거들면서 생색도 많이 내고 불평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다가 뭐 하나 하면 엄청 생색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시간을 아까워하고 자기들은 집에서는 모두 섬김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툴툴거리는 게 자녀고 그 다음으로 툴툴거리는 분이 남편이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섬겨야 돼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공동체와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자주 남을 거부하는지 절절히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사는 능력이고 관계를 지속할 줄 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서로 오래 참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종의 옷.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옷은 엄마 아빠만 입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막 썼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막 써도 괜찮을 거야 라고 지구를 막 다루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마치 엄마나 아내는 지구처럼 막 다루고 내버려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병들어요. 엄마가 병들어요. 아내가 병이 들어요. 성경은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이용해서 유지하는 행복은 시한부 행복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와장창 깨져버리는 시한부 행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시한부로 행복을 유지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가 병든 것처럼 아내가, 엄마가 병들고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학생 때 이후에 맨날 돌아보고 자녀만 양육하다가 누군가가 내 영혼을 돌봐주고 누군가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훈련을 시켜주고 묵은 밭을 기경시켜주고 또 제자반 집사님들 서로 함께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집사님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남을 돌아보기만 했는데
그 돌봄의 손길이 함께 하니까 마음이 부요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봐야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의 아내도 누군가의 귀여운 딸이거든요. 돌봐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세 번째로,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느낌이 아닌 성품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두 가지는 용서와 사랑인데요. 먼저 용서에 대한 얘기를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한 구성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면 우리보다 완벽한 사람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들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서 말한 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용서는 외투예요. 외투. 용서라고 하는 외투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사춘기가 되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막 해. 막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말을 막 해.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러면 엄마 마음에 상처가 칼날이 들어와가지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피가 철철철 흘러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다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게 현재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매일 용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가정은 끊임없는 용서 속에서 지금은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사춘기 아이들 셋 다 지나봤는데 그땐 다 그래요. 그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가 애들이 용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춘기를 지난 분들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여러분, 부모만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만 용서하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아내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용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용서의 외투를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걸 사랑의 허리띠로 꼭 쫌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묶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걸 단단하게 고정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혈육의 정으로 가정을 절대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가 예쁘지만 그 아이가 점점 고집이 세지고 그럴 때 과연 끝까지 아이를 본능 가지고 돌볼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도 애정이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지는데 과연 끝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자기들에게 필요에 도움이 될 때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부모님이 늙고 짐스럽게 됐을 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정으로 가정은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성숙이에요. 그것은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남녀들이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장경철 교수님이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한 미술학과 학생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수님 오늘 모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 모델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구나, 조만간 멋진 모델을 구해올 테니 자, 그때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모델만 오면 우리는 실력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악기를 좋은 명품 바이올린을 구했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가 명연주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고, 상대방이 좋으면 사랑의 능력이 생길 거라고요. 상대방이 아름답고 상대방이 멋지면 사랑의 능력이 생길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동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건 마치 마약처럼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도 관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미성숙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평생토록 그런 도파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요. 조금 있으면 이제 깨나는 거예요. 눈꺼풀에 씌운 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인격인 거예요. 성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긍휼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때 동정심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삶으로 나타나죠. 사랑을 더할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하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아요. 늘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섬기며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용서의 능력을 얻고, 우리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떤 젊은 교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가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건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한 고등학생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희망 아닐까요? 꿈 아닐까요? 길을 가던 한 쌍의 연인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물론 그건 사랑이죠. 일에 지쳐 보이는 노동자에게 말했더니 안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길 가던 군인에게 물었더니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는데 어린 딸이 아빠하고 품에 홀짝 안깁니다. 이 교수는 그 딸의 눈동자에서 자기를 무한 신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연이어 아들이 뛰어나오면서 아빠 오늘 달리기 1등 했어요 하면서 뛰어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여보 이제 오세요 하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는 아내의 눈빛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피곤할 텐데 식사해야지, 하루 종일 고생 많았다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안식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조금 뒤 온 가족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명절 때 이런저런 일로 서로 마음이 지치고 상할 수 있는데 서로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져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사랑의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우리 이 찬양 함께 기도하는 마음,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족들은 손을 잡고, 가족들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업무를 보혈의 피로 씻기어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족의 마음을 내가 먼저 공감해 주며 따뜻하고 친절하게 안아주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아멘. 아빠와 엄마, 자녀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힘을 내어 서로를 돌보고 참아주며 섬김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긴급한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오원섭 송채은 순장님 자녀 군생활 중에 사고로 어저께 의식이 없는 가운데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응급처치로 호흡과 맥박이 회복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뇌의 손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에 손상 없게 해주시고 의식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 아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